시간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낚시를 즐겨하는 낚시꾼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가? 낚시꾼들이 가장 기뻐할 때는 월척 한 자가 넘는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낚시를 같이 간 친구가 월척을 낚았다가 놓쳤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우리도 알지 못할 아주 못된 것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앞에서는 축하합니다 하는데 속은 뭔가 좀 축하합니다라는 말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조금 못되면 가서 참 안 됐습니다 하고 동정어린 인사를 하면서도 속은 이상이 밝아져요. 마치 월척을 낚은 사람이 그것을 놓쳤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할지 몰라도 우리 삼성교회 우리 가족들은 그런 기쁨의 이유를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잘 되고, 성도가 잘 되고, 친구가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큰 별의 예고를 받고 쫓아왔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어디에 기쁨의 이유가 있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의 기쁨의 이유는 어디 있었는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별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별이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늘에 있는 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상징하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죠.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 조금 더 의미를 달리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들려주셨을 때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으로 계시를 주신 바이블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사인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꼭 우리가 판단할 때 좋은 것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때 때로는 고난으로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적 사건을 주시고 사인을 주실 때 그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좋은 면으로만 오지 않는다. 때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것 같은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고 우리를 향하신 사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약함과 가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뭐일 수 있어요? 사인일 수 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선교를 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몸에 있는 가시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게 이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내게서 제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즐겁게 전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씩이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흔적을 주고 계시적 사건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몸에 있는 가시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몸에 가시 같은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꿔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계시적 사건이란,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환난과 계시적 사건 앞에서 그것이 때로는 가시이고 아픔이고 그것이 내게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 마가라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격에 차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의 이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이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의 이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족의 이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한자 한자 또박 기록해 내려갔는데 그것이 모아져서 뭐가 됐어요? 마가 복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삼성의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을 보시고 이것을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복음서를 기록하세요. 여러분 마가만 마가의 복음서를 기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전부 모아놓으면은 그것이 뭐가 됩니까? 이기성에게 주신 이기성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의 사랑을 엮어놓은 나의 자서전이 아니라 나의 일대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이야기, 그 기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기록하세요. 마음에 남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놓으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평생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은총의 지름길이요 보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은혜를 새기면서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서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선 그 신학적인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곧 메시아였다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계시해 주셔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선언이 됩니다. 근데 이 선언 밑에 담겨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그 신약 성서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에 주목을 했어요. 마가복음을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 근데 많은 신약 성서학자들이 함께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이 복음서들은 초대교회에 유대교를 믿고 다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초신자, 세가족 양육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교재가 무엇이냐? 복음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그 책이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쓸 때는요, 책을 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문장을 쓰는 일이에요. 첫 문장. 여러분, 백지에 공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삼성 가족들 가운데도 서예 같은 거 미술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서예를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선지를 이렇게 놓고 먹을 갈아가지고 마음에 무슨 글자를 쓰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물을 묻혀가지고요, 붓을 들어서 그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전체 글씨의 구도가 바뀌게 돼요. 조금 높아지기도 하고 조금 낮아지기도 하고 좌측으로 쏠리기도 하고 우측으로 쏠리기도 하고요. 글자의 크기 같은 것이 정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백지에다가 첫 점을 쩍 찍고 글씨를 쓰는 것, 그것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백지의 공포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책도 첫 문장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첫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마가복음을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초신자 양육교재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마가가 기록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쓰고 싶어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깊은 생각과 뜻과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첫 문장에 이것을 쓰게 했을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것을 알게 하셨을까?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삶을 살았느냐? 그리스도로 살아갔다. 아까 제가 신학적 선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신학적 서전은 신학자들이 연구할 것이고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첫 번째 들려주기를 원했는가? 여러분들이 전부 초신자로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에서 유대교에 빠져 있다가 처음 이제 예수 믿게 결단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 첫 번째 공부가 뭐냐? 이 공부라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인간으로 살지 않고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어요.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들이 누구의 권세를 갖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당신들이 이전에는 유대교로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는 세상의 자녀요, 사탄의 자녀요, 세상의 종들이었지만 이제는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들은 이제는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매여 있었던 옛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메시아적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적 사건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신 뜻을 이루며 산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육교제죠. 그게 양육교제예요. 신학적 교과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은요 초신자를 가르치기 위한 양육교제라는. 물론 그 속에서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진술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처음 기록하게 하시고 초신자들에게 읽게 하시고 개종자들에게 처음 읽게 하신 이유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문제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일 하라고 세상의 사탄의 종에서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파워, 능력, 신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 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세상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겠어요? 그것이 아니죠. 변화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적 사건의 일을 계승해 가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할 때는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에 많은 일을 했는데요 세상 일을 하면 할수록 왠지 마음이 공허해져요. 왠지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무엇인가 텅 빈 것 같아요. 세상 일을 열심히 해서 세상적인 것은 점점 내 삶에 쌓여가는데 영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세상에 매여 있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들으셨을 만한 그런 예화입니다. 그 근원은 알 수가 없겠어요. 누가 만들어낸 건지 지어낸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어른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사업도 하시고 크게 자손이 번성하고 사업도 크게 이루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자기들의 아버님만큼 위대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무덤을 쓰는데 거기에 묘비 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멋진 묘비 글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작가 한 사람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이건 지어낸 얘기 같아요.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시고 들으셔도 돼요.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작가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님의 그 묘비에다가 글을 하나 써야 되겠는데 멋진 글 좀 한번 써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작가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가 하신 일, 업적에 대해서 살아온 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노트를 들고 얘기하는 대로 쭉 적어나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훌륭하게 사셨네요. 제가 며칠 뒤에 묘비글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 그리고 며칠 뒤에 와가지고 묘비글을 만들어 왔어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기대하고, 선생님, 무엇이라고 묘비글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당신들이 얘기하는, 자녀들이 얘기하는 아버지의 생애를 두고 며칠을 고민하고 연구했는데 3단어로 된 묘비글밖에는 만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묘비글을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먹다, 자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죽다. 여러분, 세상의 사업을 일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큰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은 세상 일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힘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작은 떡 5개 하고요, 2마리의 물고기가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축복을 이루고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구절이 남아있어요. 그죠? 1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 많은 의미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학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둘로 구분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이 오기 이전을 뭐라 그래요? BC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뭐라 그러죠? AD라고 그럽니다.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래가지고요, 그리스도 이후, 그런 뜻이에요. 그 세상 역사는 둘로 구분이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삶이 뭐가 돼요? 둘로 구분이 돼요. 그 전에는 뭐예요? 옛사람. 그죠? 세상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뒤부터 어떤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고 속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웃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감사했다고 하면 그 감사는요, 세상에 있는 조건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세상에 있는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돼요. 하박국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뭘 느끼게 돼요? 만족을 느끼게 돼요. 그죠? 그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때는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요.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지는 만족의 삶이 아니라, 내 소원이 채워지는 만족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의 차원이 달라져요. 삶의 차원.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손을 대시고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만족을 꿈꾸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족의 삶을 지금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자족의 삶이에요. 그 삶이 누구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매를 맞아도 기쁜 거예요. 굶어도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송홍석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서울 영광교회에서 부목사로 심호할 때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은 건축업을 하시는데요. 회사는 서울에 있지만은 그 건축하는 현장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구 영락교로 내려간 다음에 그 교회 이제 관리하시는 사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장로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춘천에 있는데 현장이 있는데요. 춘천 현장에 갔다가 밤 12시가 넘어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경춘가도에서 그 중앙선을 치고 넘어 들어온 큰 대형 트레일러 차하고요.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생사를 알 수 없이 장로님이 병원에 모셔졌는데요. 급히 수술을 한 3번 정도, 이틀에 걸쳐서 3번 정도를 한 거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뒤에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 뒤로도 2차, 3차 수술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많이 회복됐다는 이제 말씀을 듣고 서울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 그 장로님이 계신 병원을 찾아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났는데 장로님이 이제는 막 이렇게 앉으실 정도까지 된 거예요. 절 보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끌어다가 머리 전체가 붕대로 감겨있죠. 뭐 내 스스로 몇 번씩 했으니까요. 그 머리 위에다 손을 턱 제 손을 얹어주시는 제 손이 흠칫하고 뺄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이렇게 만지면은 머리에 이 뼈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로님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뼈가 절반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손을 댔는데 이쪽은 뼈가 있는데 손끝에 있는데 뼈가 없어가지고 손이 이 머릿속으로 쑥 들어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거를 만지게 하려고 제 손을 끌어다가 머리에다 턱 대신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걸 보면서 목사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겁이 나고 손짓했지만은 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장로님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렸는데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장로지만 그전에는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사업이었어요. 건축업이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머리 반쪽을 날려버리시고 그 반쪽 머리 뚜껑을 열어버리시고,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쓴 것 같죠? 제 표현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제 머리 뚜껑 절반을 열으시고 그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으면은 하나님이 내 머리 절반을 날려버리시고 그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면서요. 그 아픈 몸을 해가지고 눈물을 붕대 사이로 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같이 울고 또 기도하고, 그때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오면서 제 마음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머리도 여시고 제 머릿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자정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나의 말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내가 지향하는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삼성교회에 온다는 소식을요, 그 장로님이 들으셨어요. 전화를 하셨는데요,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려울 때 목사님들 전화로 기도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위로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내 삶이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축복이 시작이 되고 은혜가 시작이 되고 감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앞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여시고 가슴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머리를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만이 오직 내 안에 자정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산다고 했지만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중심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생각 중심에 오셔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 자녀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하셔서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마다 웃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